아까 프로젝트가 실수한 게 아니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줬으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 하실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고 저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소심한 사람은 사건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건을 만나는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담대한 사람은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은 세 번째 경우에 속합니다.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저건 아닙니다. 저건 지워주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때를 이후라고 했습니다. 이후. 그러면 이후는 어느 때입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이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 의하여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오합 지졸의 군대를 이끌고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호르반까지 추적해서 엘람 왕 구두메올과 그리고 그의 연합 군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 가족과 재물과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이후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이후 그둘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쳐부숴서 승리한 이후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후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는 승리 이후에 두려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했습니까? 승리하면은 좋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재침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당대의 명장이었고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 80이 넘은 늙은 노인과 그의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들을 쳐부순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자존심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그돌라오멜이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군대를 재정비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생각했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원주민의 공격의 위험성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은 7족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굴러온 나그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유심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대의 최고의 군대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하,
잘못하면 저들은 통째로 가나안을 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구에 호시탐탐 노리며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직감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약속의 성취가 너무나도 더디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할 것을 명령하신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10년 전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약속이 성취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몸에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아직 자녀를 주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상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전도서 13장 12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사람은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영혼이 약하게 되고 영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점에 관한 한 아브라함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여 약속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기에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라는 이 번역을 원문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항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땅의 티끌같게 하시겠다고 하는 자식은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주실 생각도 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늙었고 벌써 내 아내도 10년이나 더 늙었으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해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항변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자식이 난다는 것은 이미 틀린 것입니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키운 똑똑한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워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쉬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망하게 되었고 그 영적 실망이 영적 연약함을 가져다 주었으며 영적 연약함이 결국은 영적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바로 이 복합적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친히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로 이중적인 포로가 된 채 두려움 속에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 위로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모세의 후계자의 지봉을 잡은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안절부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리라. 내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그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얻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놓으어 그들은 오늘 온종일 있었던 즐거운 일에 서로 꽃을 피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지어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 배가 전복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칠흑 같은 어둠의 공포 속에서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물 위로 예수님이 투벅투벅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두려움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환상의 방법입니다. 환상의 방법.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나 환상 똑같은 말입니다. 꿈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vision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상이라고, 성경에서 환상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보는 걸 말합니다. 이게 환상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엘리사와 그의 사환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원수는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 수와 화기와 전략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만 했다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은 구수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전혀 딴 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아람 나라의 작전을 다 알고 역습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아람 왕은 군사들을 풀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 온 아람 나라의 병거와 마병들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이 깜짝 놀라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소리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던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보세요, 엘리사는 신비로운 환상을 봅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치고 있는 것이 훨씬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직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신비로운 이 환상을 자기의 몸종 사환도 보기를 원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 사환의 영관이 열려 하나님이 보내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치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엘리사의 마음, 사환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놓여져 있을 때 앗소리도 못할 정도로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영안을 열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신령한 환상을 보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의 또 하나의 의미는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 다른 말 하면은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환상입니다. 눈에 꼭 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듯이 확신하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 보면요, 이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환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떤 하나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바로 이런 영적인 뛰어난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상주에게 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이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참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건 앞에 직면하고 통찰력으로 그 사건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적 통찰력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잠옷 이루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침상 위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일으켜 밖으로 손을 잡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밤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밤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박혀있는 뭇별을 보면서 운하수가 물이 지어 흐르는 그 광휘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 수많은 별들을 친히 만드셨고 아름다움을 주셨고 빛을 주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그 별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갈대에 우려했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찌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실까?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뭘 보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발화하는 순간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자신의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열려지게 되니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서부 활극을 보십시오. 주인공이 피투성이 돼서 죽는 것처럼 보여주지만은 우리는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박치기를 해서 팽리처럼 몇 바퀴를 돌아도 사명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적 통찰력 있는 사람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을 소위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지펴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또 하나의 방법은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찾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특별 계시의 크라이막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무리 그돌라오멜이 때를 지어 침공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었다. 내가 네 방패, 프로텍트가 되어주겠다. 다윗은 여호와를 참 표현할 때 God is my shield,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방패입니다.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은 리워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분깃이 되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장 귀중한 것을 소유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왕의 왕이 되시고 복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신다면 이 이상 더 행복한 것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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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어야 합니다. 터키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가면서 터키를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박물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거기 이렇게 박물관 안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안내자가 하는 말이 남자의 주먹의 3배라 그랬습니다. 남자의 주먹의 3배. 터키인들은 이것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저렇게 남자의 주먹의 3배가 되는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다는 이것만큼 자긍심과 자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는 천상천하의 가장 위대한 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대단하게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사탄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4절에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즉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100세가 다가고 자기 아내가 90세가 다가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몸에서,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낳을 자식이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하늘에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씨에서 난
이삭의 후예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압니까? 즉시 아멘,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멘,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꿈틀거리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내가 입을 통하여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의지적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내가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반응할 때에, 고백으로 반응을 할 때에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굳센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적군이 떼거지처럼 덤벼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된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네의 리워드가 된다. 상급이 된다. 기업이 된다. 아무리 자녀 때문에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림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미래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며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려운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굳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오.